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캠버럴 순복음교회가 설립된 지 17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귀하게 쓰여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비싼 그릇이냐 싼 그릇이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얼마나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가장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시려 함에 있어서 불편한 교회가 되어서는 또 불편한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주인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 큰 집에 큰 나무, 또 질그릇, 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릇은 먼저 깨끗해야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내놓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접시를 놔야 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에 옆구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찌기들이 끼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원한, 분노, 미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 탐욕 등의 찌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묻혀놓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력과 다툼을 일삼게 되면 결국 세상에 침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꿈 좋아해요. 큰 권력 갖는 꿈 좋습니다.
이런저런 성공이 되는 요인의 꿈도 좋지만 다른 어떤 꿈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 원래는 방탕하였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방탕아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 했는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성자가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어느 날 그 자기가 잘 다니던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놀던 때에 자기를 알아보던 한 여인이 어거스틴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예요. 요즘 이 젊은 애들 말로 그냥 지나가니까 왜 쌩까세요? 그런데도 저예요, 저 몰라요? 계속 쫓아오면서 거리의 여자였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돌아서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그 여인을 뒤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서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예 더럽혀지지 않고 아예 깨끗해지.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무슨 자기가 옛날에 주먹 세게 해서 좀 놀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용서받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면 더 큰 축복이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 2마리가 이제 각기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A라는 바퀴가 간 식당은 얼마나 입맛을 돋구는 식당인지 지저분하기가 한량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것 천지였어. 그런데 또 B라는 바퀴벌레는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식당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소재가 되어 있는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받은 그 깨끗한 식당에 갔던 B 바퀴가 A 바퀴를 찾아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지금 열받아 죽겠다.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이 어떤 식당인 줄 아냐? 얼마나 깨끗하든지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식당에 갔다 왔어. 아우, 열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더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바퀴벌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왜 재수없게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할 만한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을 여행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탄도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한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입맛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청결하게 되어서 틈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깨끗하게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과거 한국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이 세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세탁이 무슨 세탁? 돈 세탁. 우리가 돈 세탁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세탁을 해야 돼. 양심의 세탁을 해야 돼. 우리 인격의 세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회개해서 정직을 찾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집 뒤쪽에 산양충턱에다가 이 소일거리로 꿀을 재배하는 거 양봉을 했어요. 소일거리로 하자 보니까 꿀이 많이 채취가 됐어. 그래서 인심 쓰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꿀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조그만 병에다가 꿀을 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통에다 담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가만히 노인이 들어보니까 꿀을 가져가는 사람들 중에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불평의 소리가 뭐냐고 했더니 꿀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즉 그릇의 크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는 그릇의 축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 얘기하면 어떤 그릇을 구분합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아니면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 큰 그릇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작은 그릇은 작은 일에도 잘 흥분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큰 그릇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지만 작은 그릇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도 마찬가지, 더러운 그릇도 마찬가지. 깨끗한 그릇은 악한 일에 이익이 있다 해도 손을 절대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그릇은 잘못을 알면서도 손을 잡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독이 담긴 줄 모르고 꿀이 쓰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 그릇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가 그릇을 늘 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에 꼭 필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되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비워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잡동사니들을 많이 채워놓고 나면 우리가 큰 것은커녕 작은 것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버려도 돼야 될 그런 찌꺼기들은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운 곳에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성령님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그릇에 뭘 담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가장 귀한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쓴 나의 생애와 사상,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3가지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슈바이처가 음악가였다고요. 의사
가수이기도 했지만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음악가였는데 자기가 이 아프리카 밀림을 떠나면서 한 가지 포기한 것이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생활의 안락과 보장들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희생과 봉사를 한 분이 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기했던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수십 수만 배의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첫째로 그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 바하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그러한 오르간을 붙여줘서 기증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강의를 포기하고 교수직을 포기했지만 세계 여러 대학의 명강사로 초대되어서 그렇게 나가서 그 강의를 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명한 책 나의 생애와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이 책을 자서전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히려 이 출판 이 인세를 받고 이래갖고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더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면 더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포기하면 더 좋은 재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보면 우리 많은 경기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와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야구라는 운동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구라는 것은 그 항상 야구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선수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치러라 말아라 여러분 사인 많잖아요. 감독들 보면 코도 만지고 뒤통수도 만지고 이게 다 사인이거든요. 상대방이 모르게. 그래서 뛰어야 될 땐 뛰라고 지시하고 때려야 할 땐 때리라고 하시고 또 번트 될 땐 번트 대리라고 하시고 항상 감독의 지시를 바라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그릇이 돼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감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까요? 내가 지금 멈춰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오늘 준비해야 돼요. 이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운전을 잘하려면 우리가 운전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또 사랑의 전문가가 되려면 사랑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농사의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학습 도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사랑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여태까지 미움의 도구가 아니었는지, 내가 또 불평의 도구가 아니었는지, 내가 절망의 도구가 아니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세 가지 이 태어난 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그 받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리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한번 쳐봐요. 뭐라 그랬나? 자, 얘는 빨간 거 실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항상 사용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또 찾고 계세요. 노력 없이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 주회종들도 그러고 앉았어요. 쉽게 어디 가서 목사 받고 어디 가서 정식 거치지 않고 이런 우리가 정식 결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신학교에 학기말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철야 기도를 하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또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궁색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탁 나가버리니까 교수가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이런 황당한 답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수가 채점을 하면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렇게 했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 플러스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F 학점이다. 그래서 낙제했대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사역의 이력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목사도 끊임없이 공부해요. 저도 매일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일까? 쉽게 먹일까? 계속 책도 보고요. 연구도 하고 지금도 신학생이 아니지만 계속 쉽게 깊이 있게 올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룬 만한 자로서 그 마음과 행위와 모든 삶이 선하고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사람의 이 언행심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그냥 뭐 할 거 다 똑같이 잠만 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쓰임받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하시죠? 밤잠도 안 자가면서 또 쉬는 날도 쉬지 못하면서 왜 돈 벌려고 해요? 선한 일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 대학만 나오면 되는데 왜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받으려고 왜 그래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그거 갖고 무엇 하겠어요? 그 재능을 통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하나뿐이 아닌 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변해야 돼요.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적어도 성도로서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자체를 위해서, 그릇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기왕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왔는데 겉모양만 치장된 진영장 안에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주인에게 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립 17돌 맞은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따라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일할 가치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가치 있는 분이고 교회 멤버로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귀한 일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창립 17돌 맞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된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또 선한 일에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종 되게 하여달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